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 한때 참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전인가 쯤에 출판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4천만 부가 이렇게 팔린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그런 습관들을 바꾸거나 그런 습관들을 갖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전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쓴 저자 스티븐 코비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저자를 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했고, 그리고 2012년도인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합병증이 와가지고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어떻게 죽었다, 그의 어떤 평범한 인간의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책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정작 그 자신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어느 글에 보니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않아서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에게는 그런 습관이 없거나 그런 습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남은 구원시키면서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남은 성공시켜놓고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말로 성공을 했는데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는 시켜놓고 내가 도리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교회는 출입하면서 종국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바로 이런 유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있었는데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라인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참 우리 얼마 전까지는 지옥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미 신앙생활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그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얼마간 더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주저앉는다고 한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경주와 같아 그랬어요. 싸움. 예. 요즘 뭐 중국에서 쇼트트랙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예? 잘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참 어쩜 그렇게 잘 달리는지 저는 그런 거 한번 신어보지도 못하고 컸는데,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고 싸움과 같다. 운동장에서 이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경주와 싸움으로 우리가 비교한다면 경주의 목적은 뭘까요? 경주의 목적은 끝까지 가는 거죠. 싸움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얻어맞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때리고 이기는 거. 이게 싸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방향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 빨리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쉼 없이 마라톤처럼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 천국 여러분 빨리 달려가고 싶으세요? 빨리 달려가고 싶은 분 계시면 오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는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혀를 꾹 깨물고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마라톤처럼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의인이죠. 근데 이 의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울 수가 없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의롭다고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키는 의인, 세상법을 지키는 의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점이 없는 의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너는 의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의인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지 소금처럼 되어져라 빛처럼 되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과거 완료로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왜?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의롭다고 웃기시네. 내가 지난 여름날 너가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누가 설령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예? 믿음의 생각을 품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어지면 크게 아멘. 예. 그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을 화답하고 선포할 때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장단을 맞추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믿어지면 옆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큰 소리로 하든지 작은 소리로 하든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응답의 역사들도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주저앉고, 예?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예? 유턴하고 뒤로 물러간다고 한다면, 예?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뒷걸음질 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내가 과거에 탐닉하고, 예? 즐기고 좋아했던 그 삶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뒷걸음질 치거나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언제라도 찾아와요. 그런 인생의 장애물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내가 물러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독학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자의 신앙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고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또 돌봐주고 함께 또 섬기고 이끌어줌으로써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같이 가라. 예?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구원의 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탑승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이제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믿음을 자꾸만 포기하게끔 유혹하죠. 예?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돈도 벌고 성공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도록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원리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벌을 평가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고백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은 오른 만큼 볼 수 있고 음식은 먹은 만큼 이익이고 길은 간 만큼 유익일 수 있지만 신앙은 끝까지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나는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30년, 50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생활 이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목적지에 이르지 않으면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과거에 뭐 나 신학 공부도 했어, 과거에 나 집사였어, 권사였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가고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많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예?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돼요. 자, 2025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시사 다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절망적인 뉴스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영업, 사업, 직장, 결혼, 아이들의 학업 진로 어떤 걸 우리가 보더라도 그래 내가 조금만 참으면 웃을 수 있겠어, 조금만 내가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면 행복합니까? 어느 땅에 가서 살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역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잠시 우리가 졸업하고 휴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볼래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라. 명령이죠.
이건 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제가 과연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느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런 삶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때문에 자꾸 부정을 말하고 현실 때문에 비관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이 많죠. 히브리서 11장, 12장 참 믿음장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고 불행하게 된 사람들도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는가? 무엇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주저앉게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후회했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이 이미 예언되었음을 시편 41편 9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물질적 욕망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그의 믿음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 예수님께 그 부름받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이 가룟 유다도 정말로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서 그 믿음의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그런 제자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왜 가룟 유다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과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가룟 유다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신앙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그런 인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의 그 달콤한 그 소리에 마음 이끌려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술과 여자와 오락과 세상 문화와 유혹에 빠져서 복음의 그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데마처럼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들만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의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과거에 잠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지금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 이웃, 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다시금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보다 이 데마는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대에도 신앙을 지키기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안락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데마는 이러한 경고적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 데마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신앙생활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우리가 재밌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재미와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유튜브 영상 보고 쇼츠 영상 막 이렇게 넘으면서 보는 게 재밌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뭐가 재밌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이 세상 노래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 멜로디의 어떤 느낌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세상 노래보다 찬송이 내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그 은혜를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들도 일찍 대마처럼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중학생들 10%도 안 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들 당연히 10%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0명 이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거고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수백 명씩 모이는 교회에도 아이들이 몇 명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아이들의 어떤 문제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 안 가고 일을 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까지 가라고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마음 뺏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에 너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빠져 있어서 신앙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정말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 찾고, 정말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만 믿음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영적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사울 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또 해보면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가 왕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질 때 그의 외모, 그의 신앙, 그의 인간적인 그 효심,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끝까지 믿음의 반열에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 놓고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들은 바른 교리를 지키고 약한 자들을 분별하는 등 신앙의 외형은 유지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관습으로 변질될 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강단은 사회 이슈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목회자의 어떤 견해를 주장하고 선동하고 주입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이외에 어떤 것도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를 혼탁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선교사를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들을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일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들이 식어지고 변질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연륜만 더해가는 그런 교회로 머물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도 이제 근 30여 년 이렇게 이제 가까워 오면서 우리가 세상 나이로 28살이 되고 29살이 되고 30년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제 교회는 더 안정적으로, 교회는 더 큰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져서 정말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배출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이 뜨겁게 그
그 복음의 열정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런 인물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불안하고 아무래도 저 사람 얼마 못 갈 것 같아. 아마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 이러면 되겠어요? 예? 물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뜻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건강을 점검하고 또 거울 앞에서 나의 어떤 이미지를 살피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최고의 어떤 모습으로 현관문을 나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가 세상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자기 점검보다도 신앙적인 점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려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과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약속과 믿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고백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증한 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유혹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협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을 쓰러뜨리고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후에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 채찍질, 투옥, 배고픔, 배신, 순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들이 이어가도록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은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에게 씌워지는 그 멍에는 귀찮고 무겁다고 해가지고 벗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 주인이 아침에 외양간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멍에를 씌워지는 거예요. 예? 고삐를 잡고 이끌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힘들어도 챙기질을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삶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내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자야 돼요. 근데 잠도 잘 안 자잖아. 예? 늦게 자고 조금 자고, 예? 때로는 또 너무 자고. 예? 여러분,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편식? 누구를 위해서 편식하는 거예요? 왜 안 먹어요? 너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예? 우리는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고 어쩜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하고 주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 옛날 그런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잠시 딱 대입해 보면 그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법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편한 거야. 어? 그래야 뭔가 답이 보여지는 것 같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막연한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고, 예? 뭔가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살아도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취사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시대적으로 국내의 어떤 상황에 이런 불안정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다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 길 끝에, 믿음의 길 끝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